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의 목적과 뜻을 안다면은 우리는 고난 뒤에 있을 영광도 볼 수가 있지만, 내가 받는 고난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라고 해서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가르쳐 변장된 축복이라 말하며, 또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 과일이나 이런 선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선물을 줄 때에 포장을 하게 되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선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포장지와 보자기를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물건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 포장지와 보자기는 고난이라는 것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물이지만 고난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지만, 고난이 올 때에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는 고난을 거절하게 되고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고통으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고난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욥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욥은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 얘기하라면요, 우리는 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도 참 깊은 슬픔인데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곁에 남아있던 아내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욥은 성한 몸을 갖고 이 고난을 견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온 몸에는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왓장으로 긁어야지만 그나마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받고 있는 욥의 고난, 가족도 죽고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는 병을 얻어 고통받고 있는 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그에게 왔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욥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유 없이 혼날 때가 가장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참 혼을 났는데 왜 혼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누가 나를 때렸는데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이유 없이 때렸다고, 너는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겨서 때렸다, 이러면요 얼마나 억울하고 참 그 마음에 원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욥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도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부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요, 욥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혼나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욥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으로 교회에 충성봉사하신 성도님들이 때로는 뜻모를 고난에 당하실 때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열심히 주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정의 위기와 아픔을 만날 때가 있고, 자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인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성도님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후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넘어선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욥이 받는 그 고난 후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뜻모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겪는 그 순간만큼 우리에게 드는 두려움은요, 이 고난이 과연 언제 끝날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혹시 내가 이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공경에서부터 구원시키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니까요, 돌이키시다라는 말이 ser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restored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사정을 보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고난이 상처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전보다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욥이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서 2배나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알았던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 욥은 지난날의 하루와는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욥이 가진 그 소유는 지난날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는 다른 새로운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후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지난날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허락하셨다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의 문제를 회복하셨다면
이전보다 더욱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후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시작,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이 고난이 당할 때는요,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은 욥의 모든 형제와 그의 자매와 그를 알던 이들이 다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욥이 고난 당할 때에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욥기 42장까지 오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장부터 41장까지는 욥에게 형제들이 있었는지 욥에게 자매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42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셨을 때에 그의 주변에 있었던 마치 숨어있기라 한 듯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때 나타나서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사람의 위로가 언제 필요합니까? 고난당할 때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갔었으면, 그의 자매가 그에게 가서 욥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면 그것이 욥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이후에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해줬을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이 단지 육신의 고난, 환경의 고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시고 홀로 견디고 싸우는 고난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외로운 고난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없었고 다윗에게 그 많던 형제들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조차 다윗이 고난당할 때는 몇몇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다윗이 홀로 이 고난의 시간을 싸우고 견디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홀로 광야길에 밤에 헤매고 홀로 굴 속에 웅크리며 잠을 자게 되고 홀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를 외로운 고난으로 몰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 주님 곁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에 빠져버렸어요.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나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도 같이 기도하라 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외로운 겁니다. 고난은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욥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홀로 고난을 받고 있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이 고난도, 이 외로움도 고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셔요. 왜냐하면 외로워져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욥이 고난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욥에게 모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해요? 위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형제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말씀 넘어서 한번 보세요. 욥의 자매와 형제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고 욥의 고난을 헤아려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와서 욥에게 선물을 줍니다.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캐시타라는 것을 당시에 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a piece of money라고 얘기를 해요. 금고리를 또 선물로 줬어요. 이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홀로 견디며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뜻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외로운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혼자 도와달라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때로는 제 옆에 있는 사모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를 외로운 고난의 한 부분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위로의 말을 통해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난 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의 심령을 직접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헤아리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나를 돕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하시고 반드시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헤아림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욥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고난 후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그를 처음보다 더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받기 이전의 모습과 고난받은 이후의 복을 비교하게 되면요, 사실 그 차이는 그의 소유가 2배가 된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욥이 고난받음으로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의 자녀였습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당할 때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42장 13절에 보면은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이후에 아들과 딸, 자녀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그가 영원히 장수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가 그에게 주어진 수명만큼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이 받은 축복은 이전보다 그가 2배의 소유를 더 갖게 된 것만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은 3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2배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저희 성민이가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2만 원의 세뱃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뱃돈 받은 성민이가 기분 좋아서 세배를 돈을 받은 다음에 딱 뒤를 돌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세뱃돈 가져와. 성민이가 어쩔 수 없이 2만 원을 엄마한테 주면서 세뱃돈이 뺏겼습니다. 울먹울먹대면서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 엄마가 세뱃돈 받자마자 빼앗았다고. 할머니 마음이 지근해져서 성민이 부르더니, 자, 성민아, 주머니에서 2만 원을 또 꺼내서 손에 쥐어주면서 자, 이거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민이 손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2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성민이는 할머니한테 2만 원만 받은 겁니까? 4만 원을 받은 겁니까? 4만 원을 받았어요. 4만 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받았던 그 축복의 이상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소유는 갑절로 베풀어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10명의 자녀가 아니라 20명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의 소유는 2배가 아니라 갑절인 3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욥의 인생에 비록 고난은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로써 그가 비로소 고난받았을 그때 했던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몫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들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내가 나올 때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고난받아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내가 고난당할 때 했던 그 말이 42장에 와서 그는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루하루를 가면 갈수록 우리는 처음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사회는 어려워졌고 코로나는 더 심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쓴다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축적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움켜잡은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재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있고 내 손에 움켜잡은 것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날이 되고 내일 모레는 엊그제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날이 되는 것이고, 장래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욥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새해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과거보다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던지 간에 우리에게 항상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가시고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고난이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고난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고난 당하는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고난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절대적이지 않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은 크든 작든지 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모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욥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회복의 때가 오늘 말씀에 찾아왔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 그래서 욥기서는요, 고난의 책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성경에 무엇으로 분리하느냐? The Book of Wisdom, 지혜의 책으로 분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 받은 자의 삶, 회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너무나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사람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다 보면 그 후에 내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루하루 지난 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